오늘은 성막을 만들게 한 목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시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시편 1편에서 11편까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상기를 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확장한 언약서를 만들고, 그 언약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자세한 지침서를 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25장 1절에서 22절 내용으로 우리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성막 제작의 그 서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10절에서 22절까지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궤. 이 법궤는 여러 말로 부르는데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요. 또 법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이 중요한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는데, 저는 법궤라는 말로 통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를 만드는 그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은 이 법궤를 만들게 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막을 만들게 한 목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셨으니까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이 법궤의 위를 이렇게 덮은 그런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 이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그 자비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죠. 그들을 구원해내요. 구원해 난 다음에 지난 그 3개월 시내산 이를 때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춥다고 불평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 보내주세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뭐 덥다고 뭐 야단이에요.
그러면은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또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목마르다고 또 불평을 하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요.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뒤에서는 애국군이 쫓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땅까지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데 곧 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물이 쓰다고 또 불평을 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러고요. 그때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양식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행진해서 나아가는 데만 해도 참 어려운데요.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면은 복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십계명을 확장해서 풀어 쓴 언약서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래서 모세가 낭독을 하죠. 언약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체결식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도 정말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죠.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는 얘기가 25장부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을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뭐 모형, 크기, 모양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 그 법궤의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거기서 만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성막의 모형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이라고는 쓴 천사입니다. 천사가 양쪽에서 이 속죄소를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고요. 이 법궤의 위에 덮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속죄소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평면도로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이 빨간 그 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이 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법궤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그 네 구퉁이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법궤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이 법궤가 함께 이동하죠. 이 법궤가 이동하는 대로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단강 건널 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요단강 건널 때에 이 법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장 앞장서죠. 그래서 법궤를 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법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설명하면서 오늘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법궤 모형이거든요. 이 법궤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 법궤를 이렇게 위를 덮는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격은 이 법궤의 규격 위와 똑같은 건데요. 그게 이제 이게 천으로 이렇게 덮은 건데요. 그것을 속죄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 시은좌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속죄소가 왜 필요하냐? 또 이 속죄소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구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십계명을 주어서 축복받도록, 그리고 언약서에대로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가지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고 사는 거죠. 자사손손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아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령 지키면 되잖아요. 언약 체결한 대로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다 복 받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성향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면 또 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법을 지켰을 때는 정말 다행이에요. 왜? 축복받을 거니까.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은 그들을 망하는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소가 필요했어요.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요. 어디서 우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죄인들을 만나서 속죄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 대신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함께 하기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교제하시면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에서 말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이유,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착해 놓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죄가,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면요, 거기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예.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속죄소 무슨 일이 났어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말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얘기를 좀 그들이 하고 싶으시대요, 거기서.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요,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겠다. 이게 뭡니까? 교제죠, 교제.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교제의 삶을,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해보면 정말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를 주고 고기를 먹이고 복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고 언약서를 만들어서 또 언약 체계를 해가지고 약속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배신하는 거, 우상을 섬겨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시키시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는 그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겠다.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죠. 거기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뭘 생각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다 말하겠대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소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곳에 가서 사탄들과 함께 살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짓던 죄 짓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뭘 가지고 교제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말하시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듣고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펠로십에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것도 아주 친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이 속죄소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거기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은 그곳에서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지성소는요, 못 들어갔어요. 휘장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도 흠이 있거나 죄를 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 제사장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땅 소리가 나면은 그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제사, 그렇게 엄한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구약의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에 쳐져 있던 성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이고 또 교회도 이 성막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계실 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우리 죄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이 성막의 모형인데요. 이 교회의 모습도 성막과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그 땅을 구분을 하면은 이 강대상 있는 부분이 이제 지성소고 회중석이 성소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뜰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교회 모형이 이 성막 모형과 같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구약으로 본다면은 이 지성소에 이게 휘장이 쳐져 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성소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거든 이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졌더니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매주일 교회 가야 됩니까? 뭐 매주일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 그 모형이 바로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하나는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 그게 50, 그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뭡니까? 뭐 예배의 부름, 성경 봉독, 설교, 그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레벨레이션,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요, 그걸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예배라고 말해요?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응답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으로 생각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찬송도 있고 기도는 있는데 왜 헌금은 안 하는 때가 많으냐?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예배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율법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응답으로 만나는 거, 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한 다음에는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워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찬송으로 응답을 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헌금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법궤, 즉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사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에 모여있는 오늘날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속죄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용서받은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